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하였사오니 매여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의 진리로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주시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그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며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5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바울의 선교 원칙이라고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만의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주로 자신의 신념 아니면 믿음 또는 이론과 경험에 근거해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세워진 원칙에 따라서 사람들은 삶의 방향과 그리고 자신만의 행동 방식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 원칙들이 삶을 성공적으로 하는 보장을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떠한 미묘한 순간에 결정하는 순간이 왔을 때에 이 원칙을 적용해서 결정한 사람들은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름대로 삶의 원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리우스 포르라고 하는 네덜란드 분이 7가지 삶의 보편적 원칙에 대해서 적은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파워 블로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7가지를 어떻게 뽑느냐 하면 첫 번째는 No strain, no gain.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력 없이는 무엇을 얻고자 생각하지 마라.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라. 이것을 첫 번째로 꼽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avoid negative at all time. 이거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항상 갖지 마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give more than you take.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time is more valuable than money. 돈보다 더 귀한 것은 시간이다. 다섯 번째로 뽑는 것은 do whatever life expects of you. 당신이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여섯 번째로 뽑은 것은 you are you. Create your own path. 다른 사람을 카피, 복사하라고 하지 말고 당신의 삶은 당신을 위해서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 당신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why don't you live for present. 미래를 바라본다면 현재일에 충실하라. 뭐 이렇게 7가지를 이분은 뽑았어요. 우리 이렇게 들으면 다 동감이 갑니다. 참 좋은 말이다. 그런데 이분이 결론을 자기의 글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제시를 해도 많은 사람들은 제시된 원칙대로 살지 않는데요. 의외로 적다고 그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원칙을 우리가 세워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원칙 때문에 어떨 때는 타협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적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게 무슨 뜻인가? 다른 말로 하자면은 성경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연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적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내려놓음이라고 그러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의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안에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자기 부인. 그것이 없이는 성경적 원칙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성경적 원칙대로 살아가려면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희생이 없이 무엇을 얻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것을 위한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경적 원칙대로 살아가는데 금방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핍박도 받을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경적 원칙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어떤 일을 당면했느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심지어는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소망이 없는, 더 이상 살아갈 어떤 그러한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힘든 시간을 겪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시간들을 보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어떤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미래에 이러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핍박도 같이 받으리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안 그렇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축복만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도 동반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한 일이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은 왜 이렇게 견디기 힘든, 살 소망조차도 끊어지는 이러한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면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그러한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이유가 있다면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금과 같이 단단한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셨을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당했지만 여전히 나름대로의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사역을 해 나갔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방인이라는 말을 지금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로 쓰자면은 타문화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 지금의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타문화권 사역자라는 말이에요.
cross cultural ministry. 타 문화를 위한 사역을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타 문화권 사역입니다. 나의 같은 문화가 아니고 나와 다른 문화권에서 사역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문화권 선교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의 말로 하면 선교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 선교의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오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15장 18절 19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번역을 보면 한글 번역은 마치 그리고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말과 행위, 표적, 기사, 능력, 성령의 능력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through Holy Spirit, power of the Holy Spirit가 되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이 결국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하나 뽑아라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뭐를 받고요? 권능인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파워,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온 세상에 자기의 문화권과 타 문화권에 이르기까지 정인이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 너의 힘과 너의 능력과 너의 지혜와 너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선교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어떤 전략, 여러 가지 어떤 방법, 여러 가지 어떤 다른 것들에 집중해서 뭘 하려고 해요. 하지만은 딱 한 가지로 이어가자면 선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원칙이 우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동원을 하면서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준비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필리핀에서 했던 그 프로그램을 인도네시아에 가져가서 그대로 이것을 가지고 하면서 인도네시아의 모슬렘 지역 사역자, 모슬렘을 그 속에 인도하고 그리고 이들을 타 문화권의 선교까지 나가는 대로 하는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하루는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과 함께 같이 식당을 갔는데 저와 함께 갔던 인도네시아 분이 아는 분을 그곳에서 만난 거예요. 이분이 바로 목사님 사모였어요. 인도네시아 목사님 사모. 그래서 식사에 같이 합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 갑자기 이 사모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희가 자란 섬에 와서 집회 한번 해줄 수 있습니까? 그때 제게 딱 오는 것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곳으로 인도를 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감동이. 그래서 그 즉시에서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필리핀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가기로 한 날짜가 있으니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그곳에 가는가 지도를 딱 펴보니까 아주 작은 섬인 거예요. 그것도 필리핀에서 출발해가지고 필리핀 민다나오에 있는 다바오라고 하는 공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싱가포르로 들어갔다가 싱가포르에서 마카살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술라베시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그곳으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서 하루를 머물고, 왜냐하면 연결 비행기가 없어요. 그곳에서 또 비행기를 타고 루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아주 작은 이 쌍날개 있는 비행기 있잖아요. 그걸 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까지 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곳에서 무엇을 타야 되냐? 배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배가 밤 11시, 12시 정도 돼가지고 있는 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 하루 종일 배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배를 기다렸는데 딱 배가 왔어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이 도대체 어떤 시대인데 이런 목선이 다 있는가? 목선인 거예요. 목선. 철선도 아니고 목선. 그것을 타고 몇 시간을 가야 되냐? 밤새도록 가는 거예요. 도대체 섬이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가지고 한 바다 한가운데 떨렁 있는 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요 가는데 그 배 안에가 어떻느냐면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방이 쪼매난 화장실보다도 더 적어요. 거기에 꾸깃꾸깃 앉아야 되는 거예요. 2층에는. 그럼 1층에는 뭐가 있냐? 돼지, 닭, 섬으로 가져갈 모든 물건들을 실어가지고 가야 되니까 밑에서는 오만 잡소리가 다 나는 거예요. 야, 냄새부터 가고. 그걸 타고 밤을 새도록 가는 거예요. 그래 가면서 사도 바울이 옛날에 이런 식으로 배를 타고 다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을 해주셔서. 그런데 제가 가는 그 섬이 어떤 곳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혼자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그곳에서 함께 한다는 어떠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서 저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밤새도록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것이 바로 반가이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이곳은 2000년 전에 해상왕국이 있었던 곳이더라고요. 그 주위로 작은 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심에 작은 해상왕국이 있었던 곳이에요. 놀랐어요. 야, 이런 데까지 사람이 와서 해상왕국을 만들고 살던 사람들이 있다니. 참 선교사도, 거기 가는 선교사도 그렇지만 거기 사는 사람도 참 대단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브리핑을 받았어요. 이 섬이 어떤 섬이나. 보니까 여기에는 뭐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몇백 세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술, 그 중에서도 마술, 흑마술이라고 하는 특이한 주술사들이 있어가지고 이분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매지, 마술과 같은 그 주술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것을 행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날아다닌다느니 뭐 이 사람이 이리 날아다니고 저리 날아다닌다느니 사람이 갑자기 줄어들어가지고 사람이 적어졌다니 오만 이야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속에서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는 더 놀라운 것은 이곳의 풍습이요 아내를 바꾸어서 사는 풍습이 있는 지역이에요. 난 세상에 이런 풍습이 있는 데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숙소를 이제 가게 됐는데 전기는 하루에 2시간 정도 들어와요. 들어올 때 샤워를 해야 돼요. 뜨거운 물도 없어요. 샤워한다고 물을 딱 푸는데 물이 새까매요. 그냥 그 파이프 안으로 나오는 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검은 물에 샤워하는 게 더우니까.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저희들이 필리핀 민다나오의 사마섬에 갈 때 그곳에 시작해 그곳이 정글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숲속이었어요. 그곳에서 시작을 해봤기 때문에 정전이 뭔지 물이 안 나오는 게 뭔지 다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니까 힘들진 않더라고요.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분들이 특식을 제공하는데 거북이를 가지고 요리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거북이 요리를 처음 먹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집회를 위해서 준비를 쭉 하고 있는데 저녁에 어떤 분이 고등학생이 딸을 데리고 다른 섬에서 선교사님이 왔다니까 배를 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는데
이분이 왜 왔는가 물어보니까 자기 딸이 고등학생인데 도시에 나가가지고 검진을 하니까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90% 이상이 암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즉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여자분한테 저 물어봤어요. 한 만져보라. 도대체 무슨 일이 하니까 만져보면 혹이 잡힌다는 거예요. 아주 큰 혹이. 근데 그걸 잡으면은 애가 어스러지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얘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온 거예요. 그럼 다른 섬에서 배를 타고. 그래서 얘를 탁 보는 순간에 이거는 귀신이었어요. 그런 생각이 탁 들어요. 그래서 여자분 보고 얘 좀 일으켜 보세요. 자리에서. 딱 일으켜가지고 제 눈이 딱 마주치는데 얘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이 악한 영들아 나서 예수 따라가라. 갑자기요 얘가 뒤로 확 자빠지더만은 얘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을 울었는데 그리고 나서 얘가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한테 그 아까 혹 있다는 거 만져보세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상해서 왜 이렇게 되는가 이상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혹시 사고나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니까 얘가 이야기하는 게 자기 아버지도 몰랐던 거예요. 이 섬에서 자기는 도시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어 도시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기 어머니는 끝까지 들어와가지고 자기 동생들 살펴야 되니까 너 공부하지 말고 들어오라 해가지고 그 어머니하고 충돌이 생겨가지고 미워하는 마음, 어머니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섬에서 다니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완전히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길에서. 근데 이것을 본 주민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얘를 갖다가 주술사, 마술사한테 데리고 간 거예요. 치료받으려고. 그곳에는 치료를 받으려면 주술사한테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주술사한테 데려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얘가 깨어난 거예요. 아마 그때 악한 영이 들어간 것 같아요. 항상 악한 영들은 문을 열어놓을 때 역사하잖아요. 특히 미워하는 거. 이거는 악한 영들이 들어와가지고 역사하고 문을 열어놓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가 그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게 되고 주술사를 통해서 주술을 받게 되니까 악한 영이 침범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요. 거기에서 자유하는 역사가 그 전에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내 귀신 쫓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가끔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르는 표적과 기사가 있음으로써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어떤 곳 예수 믿지 않는 곳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단지 뭐만 하느냐 믿음으로서 그냥 행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당연히 역사 하나님께 하실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있고 나서 이 마을에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애가 자영을 받게 됐다. 노임을 받게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오는 거예요. 집회에서. 그러면서 집회를 하면서요. 여러분 주술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파탄이 난 가정들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할 때에 더 효과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성령의 능력 아닌 다른 능력으로 자꾸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요. 이제 목선을 타고 돌아오게 되는데 목선이 본섬에서 와야 되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오냐 물어보니까 엔진이 고장나서 저쪽에서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너무 황망한 거예요. 도대체 엔진에 가지고 배가 안 오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나. 비행기 시간은 다 끊어놓은 게 있는데 그리고 그 밤은 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니까 아침에 깨끗한 비가 멈췄어요. 근데 배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긴 가야 되니까 방법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그리 가시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 배가 어떤 배냐? 바로 이 배입니다. 두 번째 다른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딱
4명 정도 뒤에 탈 수 있는데 요 다음입니다. 다음 보면은 아주 작은 배예요. 그것을 타고 어떻게 하냐면은 징검다리식으로 이 섬으로 가가지고 섬에서 또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거기 있는 또 작은 배를 타고 또 다른 섬으로 가고 또 다른 섬으로 가고 해가지고 배를 갈아타는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작은 배를 타고 그 다음 작은 배를 타고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오는데 감사한 것은 이 고등학교 학생이 보입니까? 이거 타고 바다 큰 작은 바다가 아니고 큰 바다 중간에서 이거 타고 섬으로 왔다는 게 참 선교사가 그렇습니다. 겁이 없어요. 제 집사람 항상 보험해놓고 다니라고 하는데 여기에요. 고등학교 그 아버지가 왔어요. 모 선교사님 제가 함께 동행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얘 어떠냐고. 저도 하시기한 거예요. 어떠냐? 너무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끝까지 동행해가지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 보면은 다 어떤 역사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로 복음이 힘있게 뻗쳐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선교 모델은 뭐냐면 사도행전의 선교 모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모델 중에서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와 가장 가까이 들어가는 선교가 가장 성경적인 선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교사 훈련을 시킬 때요. 항상 무엇에 집중하느냐? 너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그것을 계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많이 하게 되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많은 나라 가운데 한국에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기도의 영성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런 기도의 영성 받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회개운동이 1907년도에 평양에서 일어날 때에 뭐로부터 일어나냐? 회개하면서 기도운동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새벽 기도로, 철야 기도로, 산 기도로 계속 움직인 그러한 영성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가면은 한국의 이 기도 영성을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 훈련을 시킬 때요. 제일 먼저 얻었던 영성이 기도의 영성이었습니다. 제가 서구의 웨스턴 스타일의 서구 스타일의 선교 훈련도 받아봤어요.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거기에는 거기 나름대로의 좋은 점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는 한국 나름대로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기도의 영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훈련센터에서는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해요. 중보 기도자들은 하루에 4번씩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만큼 기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분이 와가지고 우리 사연을 보고는 어디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어떻게 보고를 했냐? 여기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로 움직이는 그러한 훈련센터입니다 라고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참 이것을 우리가 추구했는데 이 역사가 일어났구나. 작년에 저희들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매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역사들은 일어나요. 그러나 한 5명, 10명 이런 소수적인 이런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이러한 역사가 강력하게 일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제 실습을 한 거예요. 모든 간사들이요, 일주일간 나가지고 병든 자 붙잡고 기도하기.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생들이 병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러 갔는데 한 분이 귀가 들리지 않는 분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분을 2사람이 붙들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즉시로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버스에 우리 간사가 타고 가는데 갑자기 성령이 감동을 줘서 버스 안에 벌떡 일어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딱 보니까
어느 나이 많으신 분이 무릎이 아파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사가 그 버스 안에서 무릎을 잡고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이 할머니가요. 고통이 없어졌네. 고통이 없어졌네. 하면서 놀래가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훈련을 받고 보홀이라는 곳으로 전도 여행을 갔어요. 훈련을 받기 위해서. 훈련 받은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근데 그곳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는가 하면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정확히 그걸 했었어요. 71명이 병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2,300명이 보홀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단 1년 한 배치, 한 기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은 뭐냐면 바로 프론티어 선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프론티어라고 들어보셨어요? 최전방 선교라고도 하고 변방 선교라고도 하고 또 어떻게는 미전도 종족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프론티어 선교의 원칙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과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이라는 지역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의 알바니아에 속합니다. 동유럽. 예루살렘에서 터키를 넘어서 동유럽까지 그 거리가 그 지역을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2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몇 년 선교를 하고 이야기를 하냐면 10년 선교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차 선교 때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로마에 편지를 쓴 거예요. 쓰면서 뭐라고 자기가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들이 전부 다 복음화됐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다 끝냈다는 거예요. 편만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선교사의 관점과 목사의 관점은 다르다는 겁니다. 선교사의 관점은 어느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아니면 선교에 하기 위한 기지를 개척하는 베이스를 개척하게 되면 그것으로서 끝났다고 선교사는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역할은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는 기초를 놓는 일로서 끝이 난 거예요. 나머지 그 지역에서 할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세워놓은 교회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의 해야 될 부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한 지역에 다 교회를 설고 그곳에 99.9%가 다 그리스도의 99.9%가 그리스도의 말이 안 되죠. 100%는 사람이 딱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쫙 다 복음을 받는 그런 복음 지역을 다 만들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나는 다 끝냈다는 거예요. 편만하게.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요 전부 다 가정교회잖아요. 몇 명 모이지도 않아요. 이 지역에 조금, 저 지역에 조금, 저 지역에 조금 그래 놓고는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교사의 관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선교사의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최전방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기지, 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그곳을 개척하는 것이 바로 선교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는요 그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나머지 역할은 누가 하는 것이냐? 교회가 하는 거예요.
역할. 분명히 협력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와 교회가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의 관점은 뭐냐?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게 목사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는 이 지역에 나는 할 일을 끝냈다고 하는데 목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직도 할 일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면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 아직도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고 불신자가 많은데 굳이 왜 우리가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선교를 하고 왜 다른 나라에까지 도와줘야 된다? 여기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왜 선교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분의 관점이 맞아요. 지역교회의 관점에서는 이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하지만 선교사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이미 복음이 전도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안 들어간 곳에 전하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랴. 어디에 증인이 된다는 겁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랴.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교회에게 한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제자들,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 중에 모였던 사람들의 120명 가운데서 전부 다가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가 성령을 받은 겁니다.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교회가 받은 사명이 뭐냐면은 정인의 사명이에요. 어디에 정인이 되어야 되느냐? 내 문화권과 타 문화권에 이르기까지 정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도 정인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어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땅 끝까지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그럼 교회가 전부 다 땅 끝으로 옮겨야 되느냐? 그럼 이 지역은 못 감당합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와 연합해서 땅끝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은 거예요. 그 예시로, 그 샘플로 만들어 놓은, 모델로 만드는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와 연합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도 정인이 되는 온 나라, 온 백성, 온 민족, 온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와의 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어디를 위해서 부르심을 하는가 정확히 말하면요, all nations,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도 지역교회이기 때문에 당신은 지역만 중심으로 해라고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성경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y house shall be called the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내 집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만민이 뭐냐면 모든 나라들이에요. 열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냐? 열방을 위한 집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산의 세계교회를 세운 것도 바로 이곳에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 세웠는 줄 믿습니다. 이 열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 전략이 뭐냐? 바로 프론티어라고 하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사들과 연합하고 같이 협력해서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 교회가 그런 목적으로 세워졌고 그런 목적으로 움직이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녀보면요,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교회가 몇 교회가 없어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요, 모든 교회가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죄에 대한 부분을,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상에서 한 일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그 담을 흘러서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세계 선교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지역에만 위한 사역으로 끝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교회는요,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유대인 이스라엘에는요, 아직도 복음 안 들어간 사람들은 있어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불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직까지 불신자들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왜 복음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나가야 되나? 이곳에 모든 사람이 복음이 듣기까지 이곳에만 해야지. 만일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아마 절에 가 있을지 모릅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을 신이라고 그 앞에서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미국과 호주와 캐나다, 자기들의 복음을 받았을 때 그 복음을 우리 민족만을 위한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냐. 선교사를 한국에 보내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지금 이 한국, 선교 한국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한국 교회는 선교의 빚진 자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도대체 왜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요, 저는 선교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세계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위에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돌보고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교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프론티어 선교, 전방 선교를 위해서 부르셨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의 큰 두 가지 원칙, 사도 바울이 여기에 제시한 큰 두 가지 원칙은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는 오직 성령의 능력, 두 번째는 최전방으로 나아간다. 이곳에 이미 복음을 전개했을 때는 전개되지 않은 다음 지역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당신들에게 가서 교제를 하고 나는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 서버나로 가기를 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서버나가 지금이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은 유럽의 제일 끝에 있는 것이 바로 스페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실상은 로마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가 하면 유럽의 제일 끝인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거예요. 잘 보세요. 왜 로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 좋은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 개척할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곳에는 이미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있어서 그곳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구원하는 이미 방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되고, 자기는 그렇지 않는 지역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앰비션, 무엇인가 열정이 있었어요. 야망이 있었어요. 뭔가 힘쓰고자 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지금의 선교는 90%의 선교사가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미 교회가 있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도 한국도 너무너무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문화가 오지에 가서 산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희생이 없이는 안 됩니다.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 훈련을 시작하게 된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정말 마지막 오지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현지인들, 그들이 오히려 쉽지 않을까. 그래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18년 전에 처음으로 선교사를 필리핀에서 파송했습니다. 필리핀 사람을 캄보디아로 보냈어요. 필리핀 사람을 선교로 보낸다니까요. 한국 교회는 한국 선교사 돕기도 힘든데 무슨 필리핀 선교사까지 우리가 도와야 됩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할 수 없이 제가 가지고 있던 차를 팔아가지고 선교사 갈 수 있는 재정을 마련해가지고 드리고, 저는 트럭 뒤에 타고 다니고 이러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렇게 다니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야 선교사를 보냈어요. 근데 이 선교사가 언어를 배우고 나서 어디에서 생활했는가 하면은 캄보디아에 가면 대나무로 만든 집이 있습니다. 지프로 만든 거. 밑에는 뭐냐면 돼지 키우는 거예요. 나무로 올라가가지고 그 현지 집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살면서 그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추구하는 성경입니다. 또 한 케이스는 뭐냐면은 이 청년은 마약을 판매하는 걸로 유명한 청년이 있어요. 인다나와에서. 아버지는 목회자인데. 그러다가 저희 훈련센터에 와서 훈련받고는 변화를 받고 모슬렘 사역자로 헌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슬렘들이 살고 있는 최전방 그 안에 들어가서 모슬람 같이 생활하면서 몇 명을 주님께 인도했느냐? 2,000명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몰라요. 그래서 미국의 큰 잡지에 그 내용이 나오기까지 하면서 연구 대상이 된 거예요. 모슬람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제안을 했어요. 또 한 번은요, 동성연애자가 들어왔어요. 그냥 동성연애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동성연애 마스터예요. 마스터, 대장. 왜냐? 자기만 동성연애자가 되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동성연애자로 만드는 전도자예요. 그래 들어와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삶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목사가 돼가지고 동성연애자 주님께 돌아오는 사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라오스에서는요 도박에 너무 심하게 도박에 들어가가지고 라스베가스까지 원정 도박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이요 교장선생님인데 학교 교장선생님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찾다가 어디를 보내야 될지 몰라가지고 라오스에서 필리핀 우리가 있는 사막까지 보냈어요. 이곳에서 훈련받고 지금 라오스에서 저희 사회 통역하는 사람으로서 사역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원칙이 성경적인 원칙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원칙이 있다면 그 원칙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원칙대로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또 사용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 받아서 선교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붙들림 받은 우리 선교사님들 다닐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사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이번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새롭게 리뉴되는 리프레시되는 신선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변방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합심해서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아버지
문화권뿐만 아니라 타 문화권까지라도 정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품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연합하여서 함께 땅끝 선교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적은 수지만 하나님 역량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쓰임받기를